모두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들에게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소중한 시간이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잘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도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만나 주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lled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Where feet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ve never failed, and you won't start now. So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In my faith would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Oh Jesus, my God. I will call upon your name.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요한복음 강해 10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106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15장은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위치 속에 있는지 올바로 분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같이 똑같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훨씬 적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열매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소중한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우리가 사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심령은 말라버리게 되고, 그리고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부심은 어느 누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취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야말로 마른 가지야,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이미 너희들은 꽁꽁 말라버려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자비했던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었고, 저가 우리를 못 오가고 있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때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마른 가지야.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마른 가지야. 당신은 불에 태워질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나 우리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른 가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있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독사의 자식,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저 허물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위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내가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가서 소생 불가능한 상태,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가 주님 앞에 붙어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지는 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잠시 후에 완전히 말라지면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한국에 가서 저희 형님의 한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밭에 심어진 대추나무들, 이 사과대추가 아주 건실하게 열리는 나무인데 그 사과대추 나무의 가지를 자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과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가지를 잘라줘야 많은 열매를 맺을까, 그리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골고루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 가지들을 자르면서 제가 소망했던 것은 이 가지들마다 잘라버린 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잘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잘라버린 가지들은 전부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거기다 쌓아놨었어요. 그게 어느 땐가는 말라버리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잿더미로 변하겠지요. 그리고 거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포도나무도 똑같이 잘라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앞전에 저희가 살던 집에는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지만 건실하게 많은 커다란 열매를 맺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크지만 가지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 가지를 잘라주기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다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그냥 포도가 열리면은 그물망을 쳐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새와 나눠먹는 그 포도가 되고 말았었어요. 우리가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주인은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주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인의 역할입니다. 오늘 성경은 15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는 죽은 가지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그 속에 수분이 있고 또 어떤 영양분이 있을지 몰라도 잠시 동안은, 그러나 떨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마르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나는 지금 살아있어, 나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이 가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지 포도나무의 줄기의 역할은, 그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리 무성해도 그 가지는 결과가 분명한 것이죠. 잘라서 주인은 잘라서 없애버리게 될 것이고, 말라지게 되면 누군가가 그걸 불에 태우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열매 맺고 있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진실로 열매 맺고 있는 이 삶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그 몸통에 대해서 무슨 역할인가를 하는 그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교회, 그 건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잘 붙어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들에게 가지임을 주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서 멀어져 가서 너희들 자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내 안에 꾸준히 있을 때 비로소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제자들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 빠져서 흩어져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면 그들 스스로 드라이 업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고 그들은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필수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고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관계, 그것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떠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실 거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고, 이 모든 관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매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머리시고 나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지 빌딩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군중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고 도무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지식 가지고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관계에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해진다라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내게 부담이나 내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영적 삶이 주님 안에서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으로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주님과의 관계나 내 모든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게 될 때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죠? 열매도 맺을 수 없죠. 그리고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죠. 영적인 주님과의 이 관계가 내 삶을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어있지 못하면 그 삶은 반드시 말라버렸고 죽어버렸고 영원히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묘미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그 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교회 가서 청소를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방을 다니고 뭘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얼마만큼 붙어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삶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살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리워서 말라진다. 이미 그 가지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가지다. 말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말라지는 것은 완전한 생명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 살지 않는 한은 어떤 가지도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연구해서 전문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버려져서 말라지게 된다. 그것은 곧 죽음을 당하게 된다. 생명이 없게 된다. 영적으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른다. 우리가 과거에 옛날 예수님 시절이나 우리 어린 시절 때는 다 불을 떼면서 요리를 했던 그런 시절들이었죠, 시골에서는. 그래서 시골에서는 전부 불을 떼서 요리를 하고, 불을 떼서 무언가 다 솥에 있는 밥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려면 땔감이 필요했죠. 그러면 땔감은 포도나무 가지가 됐든 뭐가 됐든 나무가지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을 말려서 불을 떼는 데 사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무 가지를 불에 떼기 위해서 나무에서부터 가지를 잘라야만, 그리고 말려야만 그 가지를 불로 떼버릴 수가 있게 되니, 그러면 한 줌의 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는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 떼버리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나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교회만 열심히 주일날 주일성수 잘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1대1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만나는 과정 속에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고만 있다고 한다면, 와치하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시청자가 될 뿐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성장하게 되고,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우리 삶의 유일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회개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며 나오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주의 성령이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주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자로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엄청난 하나의 이 운명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이.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데스티네이션,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과정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 안에 비록 구원을 받았었을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입만 무성하지, 입만 무성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주님이 바로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농부시기 때문에 그분이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주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붙어서 영향을 받아먹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잘라져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진다. 영원한 지옥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나는 말라있지 않는가를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잘 붙어있는가를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관계인가, 지금 그분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 발견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삶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2025년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주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삶으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은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